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든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7월 23일부터 시작된 올림픽이 8월 8일 날 폐막이 되니까 오늘이 꼭 절반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어제 혹시 여자 배구 보셨습니까? 배구 선수 모든 이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김연경 선수가 위기 때마다 역할을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매번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5세트까지 가서 패색에 짙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3대2로 승리하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용 20장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위 정제인하고 정치를 할 때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취인이신하며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바른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신이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른 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수신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닦아야 되는 거죠. 실력을 닦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이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인물이 여러 가지 실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일꾼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세워야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다. 코로나 시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기가 몹시도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열심을 탁월하게 경주해야 합니다. 세우고 또 세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가만히 두냐? 왜 말하게 하냐? 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냐? 못 전하게 합니다. 못 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죠. 회방하잖아요. 선동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가 힘든 시대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이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시와 때를 분별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열심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말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비천한 동네죠. 판자촌. 옛날에 우리 1950년, 60년대에 서울의 판자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부자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잖아요. 그 시대는 더 그랬고, 그 시대는 판자촌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동네야.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는 희망이 없는 동네. 어떤 소망이 자리 잡지 못하는 동네.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 출신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다 알아. 마리아, 요셉.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예수님도 목수죠. 하찮은 직업이죠. 하찮은 직업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의 제1 덕목이 뭡니까? 직업이 뭐냐?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이거 가장 먼저 본다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죠. 가장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도 많잖아요. 형제 자매도 많아요. 가난하죠. 비천한 곳에 살죠. 형제 자매도 많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결론 인적서 뭐냐면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에 대해서, 육신의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판단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육신적으로. 그러나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육신적으로 알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 하지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를 안다.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알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안다. 나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다는, 목적이 있다, 까닭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장용이 유배 생활할 때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많은 편지, 책으로 막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꽃과 문장이라는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꽃과 문장. 사람이 문장을 지님은 초목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 심는 사람은 처음 심을 적에 뿌리를 복두어 줄기를 안정시킨다.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를 잘 안정시켜야 이제 줄기와 꽃의 결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윽고 진액이 돌아 가지와 잎이 돋아나 꽃이 피어난다. 꽃은 갑작스럽게 얻을 수가 없다. 정성을 쏟아 마음으로 그 뿌리를 북돋우고 도타운 행실로 몸을 닦아 그 줄기를 안정시킨다. 경전을 공부하고 애법을 연구하여 진액이 돌게 하고 널리 듣고 애를 익혀 가지와 잎을 키워야 한다. 이에 깨달은 바를 유추하여 이를 축적하고 축적된 것을 펴서 글을 짓는다. 이를 본 사람이 문장이라고 여기니 이것을 일러 문장이라고 한다. 문장이라는 것은 갑작스레 얻을 수가 없다. 글을 쓴다는 것은 중요한 행위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죠. 그러나 문장이 되는 글은 누구나 쓸 수 없어요. 옛날 조선의 선비들은 글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글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글이 문장이냐 아니냐는 선비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비냐 아니냐는 문장을 쓸 수 있냐, 문장을 지을 수 있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 간 정양록은 자녀들이 문장 쓸 수 있는 선비가 되기를 원했어요. 문장을 잘 쓰는, 글을 잘 짓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글귀에서 저에게 감동 주는 글귀는 맨 마지막에 기록된 글귀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와 그 까닭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를 잘 아시죠? 카네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학자는 이 강철왕 카네기를 일컬어서 이 사람이 미국을 바꿨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죠. 그런 사람,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자, 강철왕 카네기는 이민자죠. 이민자. 13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그는 13살 때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방직. 모카를 따서 그 모카를 가지고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 다녔어요. 그런 공장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전신소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철도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강철에 관심을 갖고 그가 강철 산업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에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되죠. 사람들은 카네기를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놈,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욕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카네기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가 1919년에 죽었는데 20년 전에, 그가 죽기 20년 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그의 인생은 반전됩니다. 극적으로. 그는 그의 철강 산업의 모든 산업을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하고 무슨 일을 했냐? 도서관을 짓기 시작해요. 도서관을 짓기 시작해요. 가장 첫 번째 도서관이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는 그곳에 도서관을 짓고 그 정문 앞에 문구를 새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에 도서관을 첫 번째 도서관을 짓고 그 이후로 계속 도서관을 짓습니다. 20년 동안. 몇 개를 짓냐? 3,000개가 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이런 세계 여러 나라의 도서관을 3,000개 넘는 도서관을 짓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되라. 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자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기껏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아니죠. 그거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Let there be light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Let there be light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빛이 되라. Let there be light.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을 이루는 주님의 바람을 알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 Let there be light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살아있는 날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